우리 옛날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밤새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3일 밤에 대통령의 긴급 비상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불안과 공포 심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요, 정말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런 불안 심리가 잘못된 병적인 불안 심리로 발전하다 보면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고통과 좌절과 병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왕, 즉 시리아 왕이 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할 계획만 세우면 이 아람 왕 시리아 왕이 이 이스라엘이 방어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시대에 같으면 도청 장치도 없고 스파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유가 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 시리아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방어 대책을 낱낱하게 다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에요. 아람 왕 시리아 왕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죠. 병사를 풀어서 도단성을 포위해 도단성 안에 들고 있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포로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그 순간부터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또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또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정말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정말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정말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 불안의 요소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요,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전쟁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질병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불안감과 불안 심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크게 정신과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상적인 불안 심리와 또 하나는 이 병적인 불안 심리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정상적인 불안 심리는요, 정말 우리가 외부적인 작용이 왔을 때에 느끼는 그런 심리를 얘기할 수 있죠. 정상적이죠. 어떤 정상적인 인간이 이런 불안적인 요소에 불안한 심리를 느낄 수 없겠어요? 그런데요, 비정상적인 병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외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외부적인 물리적인 불안감의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앞서서 불안감을 갖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현병의 특별한 증상이 뭐죠? 망상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 불안장애도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죠. PPT 띄워주세요.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불안장애도 많은 상세적인 것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죠. 공포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공포증이 있어요. 개, 고양이 이런 것들 보면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해요. 또 요즘 우리 중년 남성들을 보면 이 실직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내가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가정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 노후에 어떻게 살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도단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 우리를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포위하고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포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주님이 함께 하신데 뭘 두렵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 올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그럼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일반적인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을 때부터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그렇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자, 인지 능력이 부족할 때, 분별력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만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진 존재는요, 거의 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불안감과 어떤 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부터,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자마자 그때부터 두려움이란 감정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 또한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요,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려는 이 아브라함한 사람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자기 아내 사라를 노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인간이 너무 연약했을 때,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이 갔을 때 2명을 제어하고 돌아봤을 때, 보고를 했을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들보다 더 강한 대적들, 이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두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불확실한 감정을 느꼈을 때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를 갔을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에 정말 죽겠다고 난리 법석을 쳤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의 정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외부적인 환경도 아니고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차이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현실을 인식하는 차이에 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나 공포감 이런 것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이다? 내가 생각하는 차이에 달려있다. 시각의 차이에 달려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러분, 도단성에 똑같이 엘리사의 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적인 시각을 바라보며 그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만 보았지만, 도단성에서 같이 똑같은 것을 보았던 이 종 엘리사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 아람 군대 그 주변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그 불병과 불만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도단성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사람 옆에 서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이 미국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비행기 항공 티켓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냥 오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탈 엄두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항공 사에서 잠깐 머물었을 때 그 항공사에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서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항공 서점에 들어가서 어떤 책이 눈안에 들어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항공 여행 공포를 없애는 법, 이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정말 그만큼 비행기 여행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집에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요, 자가용도 못하고요, 버스도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에 대한 그런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이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데에서 두려워해요. 또 어떤 아내는요, 자기 남편이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초조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망상이지요.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하늘에 고정되지 않고 땅에 고정되어 있고 늘 세상 것만 바라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한 요소 때문에 우리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각이 하늘에 초점에 맞춰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므로 인해서 우리를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모든 불안한 심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심리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종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하다? 많다. 할렐루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니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안한 심리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에 그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수많은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덩치 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블레셋 군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모든 심리가 다 해소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여러분 조금만 힘을 가지면 쉽게 이렇게 찢어낼 수 있습니다. 갈갈이 찢어낼 수 있지요. 그런데요, 이 힘없는 종이 한 장,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서 찢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충분히 힘이 있으니까 이걸 찢어낼 수 있습니다. 이 종이가요, 강한 철판이나 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그것을 한번 찢는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찢어 보십시오. 철판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얼마 못 가 찢어서 피가 철철 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정말 힘이 없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원수 대적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불안 심리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힘든 대적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을 때에, 여러분, 잘 갔던 베드로가 갑자기 출렁이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쳐다봤을 때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들어갔죠?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당장에도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서 떠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 무기, 그 힘,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항상 불안하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불안한 감정에 또 빠지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대적과 싸워서 넘어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말미암아 이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엘리사가 종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가로되. 18절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 위기 상황에서
그도 두렵지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리아 아람 군대들이 온통 둘러싸여 있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지금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종은 영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지 못합니다. 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영안이 열렸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넘어서 이겹삼금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었을 때 이 종이 그때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이 불안한 요소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오 주여,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영안을 열어 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불러왔고 지금도 불러왔는 옛날에 유행했던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염려합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염려를 하는 성도들을 봤어요. 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염려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늘 염려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내 모든 대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란 이 종 같은 못나고 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엘리사처럼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주여 저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의 영안을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온통 불안감과 두려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육체의 질병이 나를 에워싸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감싸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보유할 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점점 불안과 공포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에 다른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